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요즘은 아이들을 잘 많이 낳지 않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럽처럼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미국도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나 또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모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귀합니다. 웬만한 집이라면 아이는 아이가 아니고 왕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소왕, 작은 왕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 집의 왕이고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애지중지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사랑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주는 것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교육계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 사회성이 없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를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알아듣지 못하거나 못해서가 아니고요. 따를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클래스 시간에 질문을 할 때 보면 학생이 20명이면 20명 아이들이 거의 다 손을 든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 이야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서를 따라 기다려줄 마음도 없고 다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줄 만한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뜬금없이 막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전만 해도 10명을 가르치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아이들만 문제아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을 가르치면 한두 명 아이들만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아이들은 사회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놀거나 소란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나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애들아 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저렇게 뛰면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했는데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양해해 달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 교육자는 얘기합니다. 아이가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듣는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아이에게 벌을 줘서라도 그 말을 듣도록 공공장소에서는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가 진짜 가정에서만 보물이 아니고 밖에서도 보물과 같은 가치 있는 아이로
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잘 못할 때는 때로는 용서도 해주지만 또 때로는 혼을 내서 바른 삶의 태도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활용하십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출애굽 직전의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한 2달 정도 내외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또 홍해의 사건, 또 아말렉과의 전투,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시는 그런 내용들,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출애굽한 세대의 사람들은 평생 계속해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어. 어쩌면 이런 승리와 감사의 이야기들로 그들은 평생을 채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10가지 재앙이나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냐는 목적,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던 일입니다. 그때가 된 것이죠. 다만 400년 동안 그 좋은 곳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신분이 되게 하셨고 또 나올 즈음에는 아주 힘들게 핍박을 받도록 하셔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일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은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5절과 6절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5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보물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저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을 전부 다 성직자로 만들겠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의로우심, 사랑 많으심, 인자하심, 정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들을 잘 지킨다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정말 보물과 같은 인생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냉정하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의 느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무게를 달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속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모세를 영원토록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영원히 사람들이 모세를 믿어야 되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모세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짙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고 또 나중에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구나라고 믿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보물과 같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 마음을 정말 얼마나 단호하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명령에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그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를 수 없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는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죽여야 된다. 죽이되 사람이 올라가서 죽일 수 없으니까 화살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렇게 큰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시내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하는 2개 정도의 산이 있는데 모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올라갈 수 있겠죠. 누구나 쉽게 오르락거릴 수 있는 그 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동물도 오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피조물인 인간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요? 19장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보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죄송한 표현으로 막 살아도, 개판으로 인생을 살아도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물다운 삶을 살 때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말하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잘 지킨다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지킨다는 것은 그저 어떤 단순한 조건으로 순종하면 이거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순종해서 따라 살아가는 멋진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그런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을 저희들 보물처럼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버르장머리 없는 보물이 아닌 애물단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나는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